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가 멸망한 원인의 하나가 그 가정의 붕괴에 있다, 파괴에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강성해지니까요, 남자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또 전쟁과 사냥과 주연을 열어서 흥청망청하게 되었고,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묻혀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는 진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이 사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들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고요, 윤리적 기준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행복을 담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파괴되어지면 인간의 가장 안정된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과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마음을 나눠주고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평균 수명이 10년이 짧았답니다. 그리고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6배 정도 교통사고를 더 많이 냈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을 쓰지 않는다라고 부모님들한테 핀잔을 받고 부모님들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가정 안에서 격려와 지지를 받은 사람보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성격이 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이지요. 가정이 안정될수록,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을수록, 부모의 한없는 사랑을 받을수록 여러분, 자녀들은 더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 기반이 안정되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짝지어져서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지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그 하루의 안식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과 서로의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는 존재가 함께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고 여러분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어서. 이제 웃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와나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이 더 잘나서요, 더 뛰어나서요, 그런 것 아니지요. 존중의 의미로 남편을 사랑해서 영적인 질서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합니다. 영적 질서를 위하여 먼저 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참 남편이 소중한데 요즘 그 아버지들이 여러분 다 뒷전으로 물려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밀려나고 무엇에 밀려나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이런 말이랍니다. 엄마 어디 있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언어가 1위가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아빠는 70번째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버지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리더로 인정받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이지요. 어떤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까요? 부부가 정말 온전할 때,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를 정말 위해 줄 때, 지지해 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럼 제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엄마가 좋지. 아빠는 엄마가 최고야. 우리 아이가 체하지만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는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안정이 되어지겠지요. 부부가 행복한 것, 부부가 서로 끝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꼭 지켜야 할 11가지 에티켓이 있다. 여러분, 블랑시 에버트라는 사람이요 지었는데 지식 여행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11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고려해줘라. 아내의 기념일을 잊지 마라. 아내의 선물을 고마워해라.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아내의 험담을 하지 마라. 화해는 먼저 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편 행세하지 마라. 다른 여자에게 하듯 예의를 지켜라. 논쟁하지 말라.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주어라. 아내의 말에 잘 맞장구 쳐줘라.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고 하는 책은 없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내가 참 복이 많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내가 존경하는 것 알지요? 당신은 수준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남편을 힘내게 하는 말들이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남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영원한 아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이는 잘한다 그래 잘해 라고 할 때 잘하는 존재가 아이랍니다. 그러면 이 남자인 남편은 칭찬과 존중이 있어야 잘하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면 남편은 힘이 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여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해라고 하는 말에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사랑 여러분, 그렇답니다.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사랑해라고 여러분 매일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회복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있는 가정 되어질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노엽게 하다, 노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배가 항해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바람을 멈추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즉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 그 자녀들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꺾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공평하며,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그 배려를 받을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어떤 분하고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도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냈니? 집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집에서 뭐 했니? 하면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았어요. 엄마 아빠는 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호와 건강한 공급, 돌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언어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여행하며 먹고 배려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 되어지겠지요. 주석가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사랑이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아버지가 두 손을 걷어붙이고 자기들과 씨름하며 놀았을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신대에 우리 교회도 왔었던 신영섭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주고 게임하게 하는 것, 아이들 수준이 아닌 영상을 보게 내버려 두는 것, 식당에 가서 대화에 방해된다고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며 조용히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아동 학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호, 공급받아야 할 공급, 돌봄,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학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부모가 함께 놀아주고 대화를 해주고 들어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여러분 그런 공급과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갈등과 또 여러분 빈곤과 또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되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공경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옳은 일이다. 그것은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2절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계명이다. 그것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는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부모를 잘 돌보는 기쁨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다라고 이 말은요,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작게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잘 배려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가정은 회복과 변화와 치유와 지지와 격려와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어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행복을 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이 시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